이 한 주간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 24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받는 중에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야 되겠죠. 나는 무엇으로 24 되고 있느냐. 24라는 것은 결국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 삶이 지금 무엇으로 어디에 24 되고 있느냐,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인생의 흐름은 결국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각이 복음으로 편집되고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설계되고 우리 삶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로 디자인되어야 될 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의 이유가 이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요. 다른 각인, 틀린 뿌리, 망하는 체질, 이것이 우리 삶의 흐름을, 인생의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편집 설계 디자인 필요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에 세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24, 종교인의 24, 전도자의 24, 그거죠. 세상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결국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여기에 24가 돼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24는 그게 세상 흐름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썩을 양식,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데 모든 세상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흐름이 다 의식주,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의 흐름이 있죠. 이 종교는 뭡니까?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과 만족과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으로 24가 되어 있는 것이 종교의 흐름입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4 하는 것이 전도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도자의 그 24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전도자의 24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4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면 뭐예요? 갱신하고, 갱신한 뒤에 도전하고, 이 흐름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받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에 사건이 뭐예요? 영생하는 떡, 생명의 떡, 이 얘기 하셨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도 그 떡을 주어 먹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영생하는 떡이다. 근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된 수군거리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수군거린다는 의미가 어떻게 사용됐냐면 이 헬라어로 공귀조라는 단어를 써요. 공귀조. 한자가 아니에요. 공귀조. 헬라어요. 공귀조. 무슨 뜻이냐? 투덜거리다, 불만하다, 불평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수군거리느냐?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왜 수군거렸는지 알 수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에 주님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이 32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참된 떡, 생명의 떡, 이 그리스도를 본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처럼 우리에게 그 떡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육신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복음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는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수군거림, 투덜대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분열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집착되는 상태예요. 이게 중독의 상태예요. 종교 중독자들. 종교 중독 왜 일어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다니다가 종교 중독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더 막 강렬한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수군거리는 이유는, 투덜대는 이유, 불평과 불만을 갖는 이유는 뭐냐?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군거리는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여기에 집착하다 보니 그 자체가 뭐가 됐냐? 우상숭배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뭐냐? 왜 응답이 없고 왜 나는 안 되냐? 결국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 유대 종교인들에게 이 욕심, 결국 탐심, 그 우상숭배, 그것 때문에 그게 죄가 되고
결국은 사망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군거리는 인생, 불평불만, 복음의 불평불만 가진 인생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종교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투덜거리지 마라, 불평 갖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수군거리지만 않아도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군거리지만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죠. 누구는 이런 말을 하고 누구는 이런 말을 하고, 얼마나 사람의 소리가 많아요. 그런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 왜냐? 첫 번째입니다. 현실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어떤 현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왜 이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돼 있었다니까. 이미 그 이전에 포로 생활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말씀 확립되지도 않고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 통해서 딱 이루어진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속국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현실 문제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다른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 팔 생각을 했을까요?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었다 그랬지만은 그가 본 현실 문제가 있어요. 뭐냐? 자기는 열심당원이거든요.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단 말이에요. 왜 열심당원이 됐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치겠다. 그 결단을 하고 열심당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메시아로 여겨지는 한 인물이 나왔는데 막 무리를 걷고 뭐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막 이 표적을 보니까 이분이면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요. 뭐예요? 점점 같이 다니면 다닐수록 뭐하냐? 그 희망이 안 보여. 왜냐? 막 고쳐 낫게 하고 이런 거는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목표는 뭐냐?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만 딱 보니까 다른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은 30에 넘기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왜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랬냐? 사실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뒤에 뭐가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근데 사실만 보면 항상 문제요, 갈등이요, 위기입니다. 사실만 보면. 이 사실에 마음을 두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틀린 선택. 그 제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니까 이제는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뭐예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틀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막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해놓고 막 주님 바로
장사 되자마자 그냥 고기 잡으러 가. 그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걸 싹 다 바로잡잖아요. 자, 그리고 뭐냐?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무슨 말이냐? 사실 이면에 있는 진실이 있어요. 이 세상 진실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은 절대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고 세상 기준이 뭐예요? 스탠다드라고 하는 스탠다드.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이거에 따라서 가치가 바뀌고 요 기준에 따라서 뭐가 바뀌고 변해요. 자꾸 세상은. 그건 세상에 진실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진실에 인생 걸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만 참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하고 불변한 약속의 말씀. 캐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러는 거예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참된 진실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승려가 있잖아요. 성철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인 건 틀림없어요. 그분이 왜 산에 들어갔어요? 이 진실을 찾으려고 진리를 찾아서 막 헤매다가 불교로 굳힌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직 나는 여기서 답을 찾지 못했다. 내가 답을 찾으면 나는 불교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막 그분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내 죄가 저 수미산보다 높다. 불교의 상징적인 산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이 수미산보다 내 죄가 더 크고 높다. 내가 수많은 남녀의 무리들을 전부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면서 부처는 뭐라 그래? 부처가 사탄이다.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미 자료들이 다 있어요.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불교에서 이 성철 승려의 이 말 때문에 아주 진땀을 뺀 적이 있었거든. 그걸 막 이제 해명하려고. 참된 진실 못 보면 결국 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삶이.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사람들 다 망하는 길로 에브리바디 다 끌고 간다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 사실을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진실 이면에 영적 사실이 있거든요. 모든 세상의 흐름에 영적 사실, 영적 배경, 영적 실존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사실 뭡니까?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 라는 거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그 6,000년 전에 아담 하와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지금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영적 사실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트리니티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무엇하시느냐?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사역을, 기존 성도들이 기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기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사명자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성령께서 뭐 하시냐?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계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정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237을 향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정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237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5천 종족에게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치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통과하고 사마리아를 들어가고 땅끝을 향하여 가는 동안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를 향하느냐? 모든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뭐예요?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 속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서밋이에요. 서밋. 하나님의 목표.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서밋이 되어서 지금 세계복음화에 도전하도록. 그야마 렘넌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역으로 서면서 렘넌트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지 못하면 후대들이 그것을 바톤 잡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요? 세상 끝날까지 그거 할 때 함께 하시겠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 찾아가셔서 뭘 맡겼냐? 사명을 맡겼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목표. 이걸 통해서 뭐 하시려고? 세계복음화 이루시려고. 세계복음화 이후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뒤의 것을 우리는 항상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후의 것. 많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에 멈춰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계복음화 너머를 봐야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너머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20장부터 22장에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니까 실제로. 할렐루야.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들어가고 후대가 그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게 서밋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뭡니까?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종교인의 상태에서 빠져나와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붙잡아라. 뭡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5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시게 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육신적인 것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육신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영적 문제 해결돼야 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육신에 집착을 하고
종교가 영생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에 집착한다면 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집착해요. 왜 그러냐?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죽기 전에 내가 누릴 거를 누려야 되겠다.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였다? 정하신 것이다.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원받으면 심판에서 면제받는단 말이에요.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 거지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고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냐? 24가 어디에 있었냐? 부자의 24는 뭐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거지의 24는 뭐였어요?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가치.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육신에 집착하고 종교가 영생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음의 공포를 끝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정표, 시간표, 목표가 분명하면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두려울 게 없다니까. 돌아가도 뭐로 가도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그 길을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KTX를 접어탔다.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KTX를 타면은 빨리 갈수록 손해라. 그런데 무궁화호를 탔어요. 천천히 가도 그게 서울 가는 무궁화호다. 그러면 그냥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표, 이정표, 시간표, 목표 분명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의 공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내세의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 그냥 이정표, 시간표,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직 집중 지속하는 거예요. 오직의 순간에 내게 딱 힘이 생기고 집중할 때 답이 보이고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갈 때 그 여정이 언약의 여정, 응답의 여정, 성취의 여정, 증인의 여정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누리면서 기다리고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목표 있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뭘 누리는 거예요?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걸 뭐에 도전하냐? 237 빛의 역사 나타나도록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가 지금 빛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너에게 있는 그 빛을 발해라. 이거 도전이잖아요. 도전. 있는 빛을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빛을 나타낼 때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빛을 발하는 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기만 하면. 안 발하니까 응답을 못 누리는 거지. 할렐루야. 빛을 발하여 예비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서밋의 상태로 바꾸는 24 집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 뭐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서밋이란 말은 정상, 꼭대기라는 말인데 진짜 이 서밋의 의미는 저 꼭대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 수준 높은 게 아니라니까.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게 서밋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서밋의 그릇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요게 기초예요. 요게 기초입니다. 서밋의 그릇. 서밋의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그릇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중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모두를 살리는 그릇. 이게 서밋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도 다 복을 받았어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 이게 서밋의 그릇입니다. 모든 사건을 누리는 힘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서밋의 그릇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사건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장소를 활용하는 지혜, 모든 장소를 응답의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의 여정이 요 여정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응답의 자리로 바꿨다니까. 가는 곳마다 오늘 지금 여기를 응답의 자리로 바꿨다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처한 현장뿐만 아니라 가는 모든 곳이 이러한 응답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서밋의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모든 시간을 응답의 시간표로 삼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기록하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시간을 응답의 시간표로 삼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서밋의 그릇입니다. 이 서밋의 그릇을 갖추고 뭐예요? 서밋의 자세를 세우는 겁니다. 이 자세는 기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우리가 갖춰야 될 서밋의 자세, 군사, 선수, 농부의 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이걸로 24 집중돼야 돼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올 때 이 군사, 선수, 농부 항상 모든 것이 문제잖아요. 문제의 연속인데 갈등의 연속이고 위기의 연속인데 그때마다 뭐였냐? 우선순위. 군사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상관의 명령, 부대의 명령, 이게 우선순위요. 내 사사로운 감정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 부대의 언약이 우선순위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메시지 정리해서 이렇게 녹취록 나오듯이 각 군부대 가면은 군사령관 지시사항 딱 해가지고 딱딱딱딱 5가지 부서별로 딱 기관별로 해가지고 인사, 작전, 군수, 교육 해가지고 딱 지시사항 딱 내려와. 그러면 이 군단 사령관 지시사항을 또 그 다음이 딱 구체화해가지고 세분화해가지고 지시사항이 탁탁탁탁 내려와요. 딱 그 페이퍼 한 장이야. 페이퍼 한 장. 그 구체화돼. 그러면 실무 현장에는 이제 페이퍼가 막 엄청 많아져. 더 세밀하게 구체화하니까. 그걸 보고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걸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지. 지시사항 내려오는 것마다 다다다닥 이렇게 하면은 부대의 역사가 바뀔 건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문제라. 자,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는 오직 집중 지속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게 서밋의 자세예요. 이때 뭐가 되느냐? 문제 속에서 복음 외에 다 양보하는 오직 집중 지속이 되어지면 문제 속에 답이 보이고 갈등을 통해서 갱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 일이 벌어진다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초와 기본보다 더 중요한 게 근본입니다. 서밋의 시간을 늘 누려야 돼요. 서밋의 시간. 서밋의 시간은 이 전도자의 영적 상태의 근본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마지막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그 상태였어요. 기도의 비밀이 없는. 우리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 다 있었겠지. 왜? 유대인들은 정시 기도가 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형식적인 기도였지 자기의 기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딱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확인하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뭐예요? 이 해답과 미션을 딱 가지고 난 이후에 뭐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가 열흘 동안 같이 기도하는 그 흐름을 딱 탔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던 사람이 열흘 집중할 수 있는.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피장 시몬의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늘 기도를 찾았어요. 바울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기도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읽는 자 뭡니까? 은혜 받은 말씀,
이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읽는 자. 듣는 자는 뭐예요? 듣는 자는 이 은혜 받은 말씀 속에서 해답, 붙잡혀진 거, 예배 속에서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 뭡니까? 내가 실천할 미션,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되다. 이게 서밋의 시간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 초월을 누리게 돼 있어요. 보좌화의 역사가 누려지고 내 5 기초 현장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고 237 현장의 빛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 24로 모든 빈 곳, 버려진 곳, 죽어있는 현장 살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 24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내가 무엇으로 24 되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고 갱신하고 이 24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 24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교인들은 복음 이용하려다가 복음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얻지 못함으로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말씀하시고 구원의 비밀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죽음의 공포와 내세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이정표, 시간표, 목표 속에 누리는 언약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서밋의 그릇, 서밋의 자세, 서밋의 시간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